이제 오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해주실 분은 의정부 교구 제3대 교구장이신 손희성 베네디토 주기공이십니다. 잠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7년에 경기도 여천에서 출생하셨으며 2016년 3월 15일 서울대 교구 총대주교, 2024년 3월 13일 제3대 의정부 교구장 임명, 2025년 5월 10일 현재 주교회의의 시국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찬스에게 달린 하느님의 약속이라는 저서 외 번역까지 하신 멋진 우리 손희성 베네디토 의정부 교구장이십니다. 사랑과 감사합니다. 제 양력은 모르셔도 두 번의 시장이 없으니까 잊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드릴 한 시간 남짓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성모님에 대한 오후이기 때문에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목을 드리자면 탁월한 이분의 여인 마리아 문정부겠죠. 전에 교황님을 말씀하셨죠. 정말 뜻밖의 분이 됐는데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2010년에 책을 하나 냈는데 제목이 이 시대의 교황이라는 제목이니까 제가 학교에 한 20년 동안 시작을 가르쳤는데 하다 보니까 이 교황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엮어서 제가 태어났을 때 그때 교황님이 기호 12세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로 이제 프란시스 교황이니까 그때까지 교황님이 7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황. 그래서 뭐 새로운 연구는 아니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요약을 해서 쭉 얘기했는데 그 책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거 마지막으로 느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교황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것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시대는 잘 모르지만 제가 태어난 다음부터 현재 일곱분의 교황이 그거를 이렇게 전기라고 할 수 있죠. 보면서 정말 그 시대에 필요한 교황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주셨다고 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 어떤 일이 되든 간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선물들 그런 걸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고 이제 기다려봤습니다. 메시로에서는 시경을 유명한 시경을 다 했는데 하나도 안 맞았더라고요. 영광의 그것이라는 탁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딱 나오시는데 제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로마 시간으로 5월 8일 저녁 6시경에 됐는데 이제 로마가 7시간 이렇게 가잖아요. 5월 8일 11시경, 딱 11시경 했는데 이제 로마 시간은 그날 오후 4시였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사는 동안에 교황님이 나오실 거거든요. 왜냐면 1년에 교황님이 두 번째 날 오후에 다 나오셨거든요. 사는 동안에 이걸 계속 뭘까 그러다가 당신이 실수를 다 했는데 내가 자주 교황님 나시는데 이제 일어나고 나시는 걸 보고 되지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잤는데 자꾸 잠이 깨더라고요. 새벽까지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핸드폰 지났습니까? 시험을 쭉 깼어요. 딱 그렇게 봤더니 미국을 역사상 최초 미국인 교황 나오는 게 뭐냐
같은 부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선수를 제쳐가지고 사주광 교실을 나오신 데 봤더니, 사주생활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주 안정되고, 안정감 있고, 또 따뜻한 그런 일들이 딱 풍기는데, 이분, 정말 좋은 분 아닌가? 그래서 계속, 3시 반에 일어나서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서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보면서 여기 봤더니, 정말 하늘께서 좋은 분을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별로 안 들어가죠. 미국을 아니라는 사람 말니까, 어떻게 미국 사람이 들어가게 했을 거냐. 지금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아주 금기 시대에 하나가, 미국 사람은 들어가게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서 미국이 강대국인데, 그런 강대국에서 교황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인 출연인들도 서로 교황선거 각점에 인터뷰하니까 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아유, 미국은 안 나온다. 딱 넘으니까 전부 다 놀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분이 미국 시카고 출신인데, 아버지가 시카고에서 공부해서 펠리에 3개월 나가는 20년간 계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지만 남미 쪽에 오래 계셨고, 또 교황님이 그 전에 로마에 계시던 페루에 계시다가 로마로 와서 수도에 총장을 했어요. 한정간 총장을 하고 교황님이 저쪽 남미에 주교로 보내셨고 2023년인가 그때 이제 교황청 장관을 성취하성 장관을 맡기셔서 주교성 장관을 맡기셔서 되는데 사실은 미국분이지만 미국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인이지만 정말 미국인 같지 않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말 특별한 인력의 그런 교황이고 그리고 전 세계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뽑으셨구나. 다시 한번 저를 감사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 뽑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가톨릭 교회가 2000년 역사를 보면서 정말 좋은 교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글쎄 꼭 필요한 교황을 하나님께서 프로스케이스로 착착 뽑아주시는 건 봐도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가 있어요. 미국 쪽에서 교황이 나오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SNS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교회 미국에는 가톨릭 운영하는 중고등학교가 많아요. 거기에 다 지켜보고 있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환호성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미국 교회가 좀 많이 갈라지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미국 출신에, 미국 태생에, 미국 사람 같이 나지만 미국 태생에 교황이 나오게 하고 말이냐면 그 교회를 또 점점 신앙을 불러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렇게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참 정말 좋은 분 하는 데 쓰셨다 그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좋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어서 어제 저녁에 밥 먹는 식구들한테 오늘 샤프행이 가자 술 먹었는데 근데 오늘 이 강의할 때문에 저렇게 먹었어요. 아시아서 술 많이 마셨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가톨릭 교회가 313년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은대 때까지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교황님들은 이때 교황 베드로부터 313년 박해가 끝날 때까지 교황님들은 다 순교했어요. 한두 배로 다 순교해서 그분은 다 이제 성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자유를 얻은 다음에 한국한 교황님이 나왔지만, 사실은 부끄럽게도 1400년 전에 그때 교황님들은 정말로 이분 교황님이 맞아야 할 정도로 정말 이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시작하는 얘기는 역사니까 그 교황님 중에는 또 무슨 뒤에 순전히 사모님도 계셨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시대의 역사를 보면 그 교회가 많이 보냈다 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망할 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령을 불러주셔서
교회가 제자리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시면 큰 성인들이 난 시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약으로 큰 성인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올해 2000년대, 1900년대 이후에 교황님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일본교황을 1939년 2차 대전이 시작된 6개월 전에 디오시스 교황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분 때부터 그 이전을 끝냈지만 그분 때도 정말 놀랐어요. 지금 교황님들 레오 14세 교황님도 이제 20세기 교황님인데 그분도 훌륭하고 정말 성인 교황들이 쭉 나왔어요. 디오시스의 훌륭한님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요한 24세의 성인이셨어요. 그 다음에 바울 6세의 이분 성인이셨어요. 요한 1세는 33세기 못하셨지만 먹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한 2세의 성인이셨어요. 베네디오 16세 그분도 성인일 것 같아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프란시스 교황은 거기에 가셨지만 이분도 거의 성인이셨어요.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서 성인도 교황이 연달아나온 것은 교회 역사에 300년대 순교될 것 같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가시면 아주 성격이 훌륭한 교황들이 계속 나오는 시대고 그 역사적으로 뭐냐? 그 시대가 많이 그만큼 어지럽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성인 교황들을 일으켜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좀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성인 교황들이 아니라 교황이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황과 함께 우리 신자들이 좀 더 거룩하게 살면 교회가 더 거룩해질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좀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축제를 하는 이유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민중력도 있고 하나님께 청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드러나가게 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좀 더 나아지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본당이 좀 더 나아지고 우리 본당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조금 더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하는 것. 내 말과 행동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주변에 미치는 좋은 영향력은 결코 적지가 않아요. 좋은 것일수록 더 많이 표현하게 돼 있고 나쁜 것도 사실은 더 안 좋게 많이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훌륭한 장만했다. 정말 누군가를 따뜻하게 돌봐줬다.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는 하나님이 많이 아셔요. 죽은 다음에 안 죽어서 보면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 보통 그냥 시들을 보고 있는 경우는 그거보다는 이런 시들 때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것 그것과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 어떤 열매를 내느냐 하는 것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사실 두렵죠. 사실 우리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안 좋은 열매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서 좀 두렵긴 한데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필요한 것이 그래도 우리가 신자니까 그래서 잘해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사람을 열리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 열매도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다 상상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착한 일을 많이 하시게 되면 그 좋은 열매를 많이 내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할 때 좋은 게 훨씬 많게 되면 누구를 어떻게 많이 이렇게 그것을 상상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성령 축제하는 거, 무슨 신앙에 모임하는 거 결국 우리가 배우나 더 거룩하게 드러나게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된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어려움 하는 데 처할 것이지만 그것만 말하시지 말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거기서 좀 더 관심적이고 신경 쓰게 해주지 않는 그런 내 생각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성령을 충분히 받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시험을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은총 마리아야 기뻐야 너는 은총을 잔뜩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 나는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니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충격이 아니라 성모님이 뭐라고 해요? 요새가 약혼했지만 아직 같이 살기 전인데 내가 무슨 애를 낳느냐 처음 해보는데 그랬더니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러면 안 될 것이었다. 이 직접 예비사태를 봐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은 벌써 8년까지 6개월 얘기하는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 유명한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제몸입니다.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천사의 말이 뭐라고 해요? 만약에 너는 은총을 가득히 입었다. 그리고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시면 성령이 함께 계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성령과 함께 하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누구보다도 성령과 가까워졌던 성모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그거를 이 시간에 보자면 여러분 다 들으신 내용에서 아시죠? 쉽게 까먹죠. 이런 주의에 다시 한번 앞으로 들으실 때 마음속이라고 제가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다 아는 얘기야. 여러분은 편안히 들으셔요. 자기가 그래서 들으시는데 자작게 하자면서 들으시는 거고 제 말은 그냥 흘려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 본당에 기도를 가셔서 신부님 강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그랬다고 했어요. 본당 가서 주연님이 그러는데 자기 말은 안 들어도 되는데 신부님 강론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좀 고민될 거예요. 강론을 잘해야 되겠구나. 성모님을 보면서 성령에 가득 찬 분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잡기형제 만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딴 사람, 너무 자기 쓸데없는 자기를 따라가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잡기형제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지금 말씀드렸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나타나서 한 얘기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모님이 응답을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라는 순종의 응답을 하십시오. 성모님이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어요. 처녀가 그냥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의 도움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거 인간이 그냥 상상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예라는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주셨다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혼자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 만물을 지어내셨으니까 창조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협력 없이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지만 인간이 거기에 협력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씨앗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씨앗을 받아들이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싹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좋은 씨앗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성모님이 그 좋은 땅에 역할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오랜 그 전에 이제 교훈이라고 그러죠. 200년, 300년의 신학자들의 그분들이 성모님의 이 순종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걸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202년경에 순교하신 리옹의 프랑스 리옹의 이레네오 주교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모님이 예라고 응답하신 것을 하와의 불순종과 연결시켜서 아주 시적으로
수명이 묶어놓은 매듭을 마리아의 수명이 풀어주었고 처녀 하와가 불시로 매달리는 것을 동정 마리아가 믿음으로 풀었다. 다시 하와의 불수명 그리고 묶어놓은 매듭을 하와가 한 뜻에 거슬렀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 되는 거죠. 매듭이라고 해요. 그 매듭을 마리아가 수명으로 풀어줬고 처녀 하와가 불시로 매달려놓은 것을 동정 마리아가 믿음으로 풀었다. 그렇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모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협력하셨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성모님의 그 순종에 응답시키느냐? 그것이 않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가능한 사람이 가능했다는 게 그러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한 돌을 맞았어요. 근데 성모님은 요셉과 야곱을 했지만 살기 전에.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약혼도 이미 결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약혼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른 파트너와 다른 대상자와 그 잘못된 관계를 가지게 결혼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게 될 수 있다. 가는 죄를 저지르게 해서 성모님이 사실은 그런 위협에 처했는데 다행히 요셉이 꿈에 천사의 지시를 갖고 성모님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거기서 벗어나실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성경의 자연대로 낳지는 않았지만 성모님도 사실은 하나님 뜻에 응답했지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뜻에서는 그 모든 것도 결국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협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령을 가득 찬 사람이라면 성모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8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는 일들이 많죠.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덜 좋은 일, 안 좋은 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좋은 사람, 덜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결국 선으로 느껴져요. 당장은 그게 되어가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가 위험이 가더라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것을 통해서 얻는 것, 그거는 정말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좀 한 단계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걸 얻어서 내가 필요한 걸 통해서 얻는 거기에 미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내가 위험에 따라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에 협력하는 것, 그게 한 단계 높은 신앙이에요. 이게 어른처럼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따르려고 이렇게 위험이 없는 거, 손해보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바로 십자가. 하나님께서 따르려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지기에 필요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끝은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하면 가족적으로 겪었던 얘기를 했죠. 옛날 얘기인데, 벌써 1993년도, 2년 전 얘기니까, 꽤 오래되겠어요. 그때가 뭐냐면, 제가 10년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 서울의 영산 성당 주인직으로 바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서울교회 신부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성공받고 7년 전에도 주인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보좌하고. 근데 보좌하고 바로 이제, 제가 외국 나가서 공부하는 기간에 보좌관이 다 지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주인 발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럼 나중에
보호자 제대로 시키더라고. 소년도 아니라 빡세게. 정말 기억하셨다면 너 아예 세이브를 해봐. 아니도 뭐 같은 보호자도 주제는 다르잖아요. 보호자입니다. 뭐 자세히 이야기하시면 보호자는 보호자죠. 제가 이제 10년 정도 때 92년에 그 본당에 10월에 재판장을 갔는데 오래 나가 있었으니까 저 아는 분들이 한국을 한번 찾아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알던 그 수녀님이 이제 70대 알던 수녀님이구나.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온 기획에서 저를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오시라고. 이게 1993년 1월 중순이에요. 1993년 1월 중순. 근데 그 수녀님이 오셨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어느 중년 누구랑 같이 왔어요. 누가 신자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 서로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수녀님이 젊은 시절에 그 해군사관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알려주셨는데 계속 이렇게 연이 이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뭐 한참 지난 날까지 계속 친하게 지냈는데 서울에 오랜만에 왔는데 저도 말해야 되고 그 사람도 말해야 되니까 같이 온 거예요. 사실 신이라고 신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 소개하려고 수련이 여기 있고 그 사람 옆에 왔는데 그건 이제 저는 뭐 이분들은 인정을 하고 수련이라고 얘기를 오고 하는데 이 부인이 이렇게 없이 얘기해요. 신부님, 저는 하느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이게 처음 보시는 건데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진짜 신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소령에서 분명호가 있는데 두 달 전에 11월 달에 92년 11월 달에 신부신사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뭐 진주신사가 떨어진 게 자기만이야 다 떨어진 거거든요. 당사자들이 답답하겠다 그 정도만 했는데 그래요?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진주를 본인들이 진주의 목숨이 가지가 안 되니까 진주신사가 아프고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랬는데 그 누구가 부인성당의 핵심이 공사된다는 것이죠. 부인은 그 성모회장을 하고 남편도 하고 그러면서 사법회, 군정정당 사법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뭐냐, 진급을 좀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할 거죠. 지금은 어떠지만 그 당시 말해도 진급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갖다 바쳐야 될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진급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진급심사위원장도 진급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일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죠. 사람들은 다 여기를 간다는데 자기가 아니니까 정말 불안하니까 그런 마음을 감추고 열심히 해결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면서 했는데 결과는 아까웠어요. 분이 하나님 원만한 하잖아요. 부정을 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깨끗하게 했는데 결국 낙하를 했다. 그럼 결국 자기를 욕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열심히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어디 가서 달릴 필요 없으니까 처음 보는 신부님이니까 신부님이니까 이제 속에 있는 걸 털어놓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신부님을 묻는데 뭔가 보여주는 말을 찾아야 돼요. 할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들어오는 게 우리는 신부님한테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한 번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또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때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알기 잘 됐다. 한 번도 기회가 있잖아요. 신부님은 그걸 저도 알고 있어요. 다 하는데, 답은 다 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저한테 학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젊으신 분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신자들이 하시는 점은 들어주기만 하는데, 꼭 답을 주려고 해야 돼요. 신을 했다, 이런 되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뭐, 자기는 이제 처음 보는 신부한테 뭐, 그냥 속을 다 펴놓고, 뭐, 지지를 부르겠으면 미안하게 했는데, 가르쳐주세요, 신부님. 괜찮습니다. 1993년 2월이라고 했어요. 근데 1993년
2월 말에 김영삼 정권이 문민정부가 시작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때 김영삼 씨가 3월 딱 들어서면서 군대에 하나로 해라는 사절이 있어요. 그걸 다 쳐버리고 잘라버려요. 진juk 심사의 지위가 있는 사람 다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를 생산하는 그 밑에 동일한 사람 뿌리를 뽑기 위해서 진juk 심사 지위를 다 뒤져가지고 비인간 사람들은 옷을 먹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쫓겨났어요. 만약에 그 저와 같은 부부가 정정 당당하게 그때 진급이 되었더라도 의심의 대상이 돼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 달 반 후에 딱 보니까 아 그때 진급이 아닌 걸 정말 잘했구나. 그게 됐어요. 1년 후에 진급이 됐어요. 그 부인이 전화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진급했어요. 신부님 덕분에 제 덕분에 무슨 덕분에 서울로 막 신부 사드릴게요. 기대를 생각했는데 7월달 더울 때 교정사 주일 교정사 끝났는데 이사하고 와서 신부님 지금 사드릴게요. 오후에 할 일이 있는데 오래 소리입니다. 여기 내년에 봅시다. 내년에 한번 땡겨놨는데 제가 사실 못한 거 보고 있어요. 근데 내년 한 것은 먹는 것만 다 얘기했어요. 저는 이 부부의 그 이야기를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물론 여기는 이제 대학원이 끝이 좋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끝이 안 들어올 수도 있죠. 마지막까지 안 들어올 수 있지만 또 다시 하나하나 가서 보면 답이 없다. 그래서 안 됐구나. 이거 아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자꾸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위해서 했다면 자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세상에는 아니면 하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과 가깝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일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성모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때로는 손해보를 받고 때로는 그렇다면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에서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다 똑똑해서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사회나 수저는 똑같습니다. 순종해야죠. 그러나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합리적인 것만 합니다. 합리적인 건 누가 못해요. 다 합리적이지 않은 걸 내가 순종해야 돼요. 이 장관이 수도의 장관이나 또 경구 시민들의 수도가 장관의 수도가 뭘 시킬 때 불합리한 걸 시킨다고 해서 그게 너가 더 욕지대화나 사람들이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도움되라는 건 아니잖아요. 힘든 걸 시키거든요. 그게 자기한테 불합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불합리하게 보여도 그것이 정례가 아니라면 따르는 게 맞는데 요즘에 다들 똑똑해서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된 다음에 이제 순종을 요구할 때 굉장히 조심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거, 예를 들면 성당 짓는 거, 저는 성당 짓는 걸 시도인들한테 시키면 비난해요. 서울에서 너무 미안해요. 서울의 경우는 뭐냐면 처음 몰랑 가는 시도인한테 성당 짓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경력을 신고가 해야지. 그래서 조건세고 몰랑한 경력 신고한테 본당 짓으라고 막 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보시면 시도인 그냥 꼭 찔러보고 근데 어떤 신부님은 예상치 않게 제가 할게요. 그럼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정말 이게 또 잘 진상 얘기하시죠. 제 말과 무시역을 잘 들리려고 하잖아요.
하여간 뭐 주제가 되니까 시민들한테 어려운 일 설명하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본당시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정부로 와서 이제 본당 신설을 좀 어떻게 돼요? 그 본당에서 다 하잖아요. 신분이 어디 가서 뭐 목매우고 신자들 뭐 참여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 본당이지만 교구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구 신자들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 신설 본당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그냥 주일 한 번처럼 일치한 놈을 전 교구에서 걷어서 본당 도와주자. 돈도 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교구 신자들 전체가 우리에서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오면 이걸 좀 충동내세요. 두 가지 뽑으시는 얘기는 안 하지만 한 2개 정도 내시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되게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너 착한 일 했다. 잘못하면 다 한 개 정도 이렇게 깎아줄 줄 모르니까. 두 번째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총 안에서 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 안에서 착도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사자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또 성모님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성모님께서는 바로 누구 찾아가느냐?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먼 길로 가서 엘리사벳을 찾아가거든요. 심지어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 아이를 갖게 되고 거기서 뛰어있어요. 산까지 다녀요. 아마도 성모님은 그 심지어 엘리사벳을 도와주기 위해 가셨을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 뜻에 응답을 했지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집을 딱 찾아가면 엘리사벳이 벌써 아이를 쫓아나와가지고 성모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복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위했으니까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이 성모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한 게 맞구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죠? 만약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의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니 그분께서 당신 교훈의 부처함을 돌보셨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죠. 이렇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기쁘게 살죠. 물론 매일매일 해야지만 그냥 얼굴 해거리가 기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항상 기쁘게 가르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건 저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는 건가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아주 보잘것 없지만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무상으로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도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힘들 때에도 그래도 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 아니에요.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곁에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 않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고 또 내 식대로 하나님을 하는 짓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길을 살게 되면 우리 어떤 경우에 기뻐할 수 있거든요. 우리 순자들을 보면은 성장에 끌려가면서 기쁜 추적한 사람들이 많아요. 1866년 경각했게 순교한 정의의 마르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80세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천주교 신자가 된 계기가 뭐냐? 1835년 뒤에 바뀌었대요. 원래 이분은 유학자 집안에 태어나서 천주교하면 사학이다, 천주교를 아직 못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천주교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봤을 때 이제 앵겔스 위원님, 사스장 공감신부님 이런 분들이 붙잡혀가지고 현장에 끌려가는 걸 보게 됐어요. 우연히. 그러니까 그때 조정에서는 대역술이라는 걸 가지고 마차에 태워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게 길거리 보는 게 쫙 보게 했잖아요. 대역술들이 이렇게 간다. 그런데 마차에 연락해서 마차 위에 타는데 그분들의 얼굴이 하나 진동이라도 찼어요. 이분이 아니 도대체 저 서양 사람들이 죽을 걸 뻔히 알고 지금 현장에 끌려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죽을 끌려오실 수가 있습니까? 궁금해요. 도대체 천주교가 이게 뭐야? 그때부터 발식을 갖고 천주교 서적을 읽으면서 또 신자들을 찾아와서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진리의 교구나. 진리를 받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자들 회장까지 하면서 영인각회 때 멜멜 신자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 칭찬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영인각회 왔을 때 순위가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해서 기쁘게 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징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아 나도 한번 천주교 가봐야 하는 일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출장을 갔어요. 내가 천주교 신자니까 주일에 성당을 가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애들이 시절도 아니에요. 예전 시절이니까 성당을 찾으러 가는데 마침 그런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 주에 성당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져주는데 한 10분 정도 걸어가지고 가죠. 수학 끝나고 나오는데 중간에 소금탕이 있어요. 가까운 데하고 뭘 내가 들었어. 하는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쪽 성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하나씩 들어가서 그거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상당한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로 전하고 또 행동하는 실천에서 얘기했지만 선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천천히 하셔야 돼요. 하느님이 저한테 연락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되면 꼭 신자들한테 연락하세요. 바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살게 되려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쁘게 우리 선교도 우리가 신앙을 갖고 기쁘게 살아간다면 아주 좋은 선교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어디 가서 선교를 절대 못해. 사람 수치는 어렵고 희생자 잘 못해. 그러면 그냥 기쁘게 사는 거 한번 해보세요. 오염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것이 해놨다. 또 속상한 일 있으면 아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속을 얼마나 섭섭해서 이걸 받아야지. 자식이 속썩이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어머니 속을 얼마나 섭섭해서 부족하라고 그만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서 기쁨으로 열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고 성령에 충하시면 기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기쁨이야말로 그 사람 신앙이 성장했느냐 그 사람이 정말 성령에 살고 있느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실로 꼭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이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9달 동안에 뱃속에 품으셨다가 낳았고 기르시고 예수님이 30살에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셨으니까 30년간 영원히 그렇게 계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셨을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모님도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아셨겠죠. 그분의 말이라든가 그분이 한 걸 보면서 기도 하거나 뭔가 다르게 있구나 그 생각하셨겠지만 그러나 그분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모님의 아주 전형적인 태도는 뭐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낳고 키울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 항상 곰곰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약간 화내시죠. 아, 뭐 쳤다고 얘기라고 했어요. 그거 최고에 왜 저래? 이러면서 막 짜증내고 그냥 욕을 차버리는 막 차버리는 그런 거였는데 성령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성령의 자격이 3번이나 4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2번 나오지만 태도로 보면 여러 번 나와요. 첫째, 가문의 천사가 얘기했을 때, 인사했을 때 성령님은 그게 무슨 유인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음간에 나셨는데 그 베들레헴 들판에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천사들의 어떤 말을 듣고 찾아가죠. 성모님은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목동들이 경배하러 갔다? 너무 놀라운 시기가 있는데 사람들은 놀라기만 했지만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셨다. 12살에 예수님을 예고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한데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친척들이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어디 길거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가는데 안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얼마나 가셨어요. 3일 동안 3일 만에 찾았는데 그 12살 아이가 성전에서 학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성모님 그러잖아요. 얘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보통 같은 데 보자 같으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되겠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모셨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보니까 그렇지 일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딱 한 가지 문제예요. 정말 이 성문이 올라갈 그런 일인데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셨다고 했어요. 왜? 아 여기 뭐가 또 시키겠거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느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느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하느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깨달으면 아 이렇구나. 우리말에도 속담에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물론 중국에 나오는 건데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과 우리 사이는 참새와 봉황 사이보다 더 이렇게 엮여버렸어요. 하느님이 당신 뜻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그 뜻을 알지만 어떻게 그 뜻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있어요. 참새는 봉황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관련해서 하느님께 청하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뜻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다 할 때 다 알아듣지 못해도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것. 그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모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 다시 배울 때요. 과거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데 요즘에 성질이 보통 급한 게 아니에요. 당장 이거 시작되면 그냥 참지를 못해요. 요 SNS 요령은 굉장히 큰 거니 바로 물어보고 되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좀 참고 견디고 생각하고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해요. 저는 자식 안 키워서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자식 키우는 사람의 수업은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질 날 때 아주 참으셔야 돼요. 바로 말을 그냥 뭐라는 바로 싸우시지 말고 조금 보통 그러잖아요. 한 30초만 참고 말을 가라앉는 거지. 정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로서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인가 보면 좋은 땅이 뭐냐? 좋은 시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땅이 뭐냐? 바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이 착한 마음이 쓰는데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해서 인내, 깨달던 인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좋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이해를 못하는 간직하고 인내로서 그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새겨보는 거, 그게 안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점점 더 그런 걸 잃어버립니다. 이런 상대의 말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사기치는 것 같다. 그럼 조금 의심을 해주시다가 이렇게 그럼 천천히 이렇게 막 헤어져 봐야죠. 성모님은 뭐 이해할 일을 잘했을 때 그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의 또 다른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구절을 어떤 사람은 성서를 이제 처음 초신자의 성서를 읽다가 성모님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공부로 되시겠다 하는 이거를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아이고 성모님 뒷뜻이 굉장히 있으셨네. 지금 진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를 받는 신대라는 게 있는데 그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뭐냐면 그 아테네, 그리스 수도 아테네 그 변방에 사는 교두였다고 해요. 신실한 교두였는데 그 사람이 굉장한 신비가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을 갈 때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으슥한 곳이에요. 거기다가 철침대를 갖다 놓고 지나간 사람을 붙잡아서 완력으로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맞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많아야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신뢰에 딱 맞는 사람들은 정말 기뻐하면서 자기가 주는 저걸 줘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보통 치유제보다 크거나 작은 사람. 그럼 막 화를 내면서 치유제보다 작은 사람은 막 억지로 들어가서 치유제 길게 마시고 치유제가 긴 사람은 다리를 닦아가지고 맞추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보통 철침대 같은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교수가 안 맞게 되면 막 불편하고 야가지고 저사람 못된 사람에 욕하고 불안불안해. 나자리 회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이야 대단해. 어디서 그런 얘기했지? 저 사람은 아니 그 부모도 다 알고 오신 척 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자기 생각,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 기적을 이루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바로 착한 마음이 아니라 기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자는 고향에서 경경을 보지 못한다. 그런 씁쓸한 말씀을 담긴 고향을 떠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못 받아들였냐? 자기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있고 그 고정관념에 의한 뭐냐? 메시아는 정말 대단한 데서 나와야 되는데 평범한 데서 나오면 못 받아들여요. 이 여자는 자기 고향에서 경경을 보지 못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쓸쓸한 말을 내뱉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본당에서 경경받지 못하면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4년 3월 13일에 서울의 보좌리과 의정 355차 임명을 받고 4월 4일날 서울서 환정일이라고 요정으로 와서 5월 2일 착수하시려고 배웠는데 4월 4일 서울서 이제 환정지사를 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20년 있었기 때문에 제 제자한 사람이 그냥 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하면서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주연이 고향 연천이 있는 의정부교로 가시는데 예언이라는 고향에서 전경 가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답변을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가 예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교사나 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언자 아니니까 전경받을 그런 일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성령 안에, 성모님처럼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놈 이제 하나님은 이제 잘 아시죠? 자신의 술 떨어졌어요. 술 떨어지면 옆으로 사무를 거 아니라 그렇게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보통 그때는 서민들도 혼인잔치는 일주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큰 마트가 있는 시절도 아니니까 대략 손님들이 얼마나 올 건가 예상하면서 원인장 잡아가지고 음식을 그보다 충분히 준비하고 손님들이 담그는 거죠. 이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오게 되면 쓸모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제자들 성모님 초대받은 하나의 혼인잔치 바로 그런 일이 났었어요.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몰려가지고 엄청 먹고 마셔 갔더니 이게 성모님이 미안해서가지고 아들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야. 이건 완전히 아재 개그니까 그렇게만 했어요. 성모님이 요즘에 술 떨어진 걸 아셨어요. 무슨 신통력에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 시대도 과거 우리나라 두세 대 전에 우리나라 때처럼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있었어요. 남자들은 자취 석상에 남자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셔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부엌분집에서 서로 음식을 만들면서 음식을 나누고 그랬다. 그러니까 부엌사장은 성모님이 바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술 떨어졌다 했더니 성모님 예수님을 알았었나 아니죠? 오셔가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아직 거절은 아니고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 죽는데 그 때가 오지 않았는데 아직 그 능력을 발휘할 때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성모님이 그 말씀을 못 알아듣겠죠. 무슨 뜻인지. 그렇지만 아들은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지만 우리 아들이 그럴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시험 드는 사람한테 내 아들 시키는 건 뭐든지 해라. 그런데 그 집에 정렬대에서는 큰 항아리 6개가 있어요. 거기다 예수님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갖다 줘라 했더니 그 제일 좋은 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고는 지난시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일인데, 성모님이 그 집에 술 떨어진 걸 알고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해서 결국 도움을 얻어내잖아요. 이게 사랑 실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어려운 사정 있으면 어디 가서 얘기하기만 하고 조용히 도와줄 사람은 찾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사정 있으면 물론 도와주는 마음도 있지만 한 경우 아이고 저기 무슨 일이 있대. 저기 가서 이혼했대. 아이고 저기 딸 먹어서 이러면 이 동네 가서 너무 자기만 알아? 절대로 그 사람 딴 사람한테 잘 따라. 그 사람 뒤에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의 상처가 있고 냉담하게 된다. 어려운 사정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기가 쉬워요. 더 조심해. 아주 조용히 티나지 않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남이 도와주는 걸 덥석덥석 받을 수 있어요. 열등감이 많고 상처나는 사람들일수록 남이 도와주는 걸 못 받아들여요. 나 불쌍해 여기는 거야? 내가 거짓인가? 이러면서 그냥 이상한 자존심 부리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있으면 일단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도와줄 길을 찾아서 조용히 소문자들한테 도와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람의 실천인 겁니다. 우리가 누굴 도와준다고 하면서 너무 떠들지. 성탄절 되면 여기 가서 또 주변에서 공부해서 착 그랬다고 며칠 못하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드러내는 거지. 그게 남을 도와주는 거, 남을 사랑해주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악마는 악한 영은 좋은 걸 이기록해서 그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러면 악령이 우리가 훨씬 지혜롭습니다. 사람을 보실 때 나쁜 걸 갖고 오시잖아. 좋은 걸 갖고 오셔요. 야, 너 어디 가서 훌륭한 일 하는데, 야, 너 참 대단해. 이제 뒤에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잖아. 그래, 그 사람 착한 일 하잖아. 이렇게 은근히 사람을 꼬셔가지고, 그
그런 마음을 부추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부추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령이 하는 얘기가 잘 알아들어요. 악령은 좋은 걸 가지고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가 가야 되는데 정말 일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 악령이 뭐라 하냐면, 아이, 피곤해서 성당 가야지. 뭔 얘기야. 가야지. 근데 말이야. 많이 피곤한 것 같다. 성당 갔다가 피곤해서 감기약을 걸리고 몇 시간 누워줘야 되잖아. 근데 하느님이 너 건강을 원하시지 병난을 원치 않으시잖아. 이건 다 하느님 자기 없잖아. 이만 한 번만 나가서 나가죠. 건강 치는 거 아니야? 지각받았어요. 다음 주에 감기약을 걸려. 야, 지각 빠진 것도 한번 마셔. 다리가 공부했는데 한꺼번에 공부할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신앙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악령이 부럽지 아주 영광스러워요. 요즘에 농담으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그래야 되는 얘기인데, 과거의 드라큘라는 서양의 귀신이지요?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성부를 끌고 십자가를 딱 하고 밖으로 도망가요. 요즘의 드라큘라는 십자가를 보여도 성부를 끌어도 안 도망가요. 시체를 웃으며 나옵니다. 이 한국에서의 아주 영상 받았거든. 그게 뭐냐? 악한 영이 그렇게 거룩한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변장을. 사도 바울가 했잖아요. 악령이 빛의 선장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이게 꼭 떠들다 보면 정해진 시간이 금방 가요. 3일 동안 3분 안에 끝내야 돼요. 길죠?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권하는 친구의 성모님 모습 잘 안 드러나는 착한 분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였다. 제자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 여기 친척들의 형제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했다. 공동체죠? 공동체 안에서 성모님이 한 마음으로, 그들과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애교로 온 마음으로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 이게 성령을 받은 성모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려와서 제자들을 위해 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혼자 독불장구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개인적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가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무슨 은사를 받았어도 혼자 포크쇼처럼 나가서 하는 것은 그거는 안 좋은 심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 목적이 있어요.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 그럼 어떤 은사든 하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은사든 자기 영광을 드러내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쓰는 것이 하는 뜻이고, 누가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을 자기 개인의 영광이나 이익이나 영광을 쓴다면 잘못된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만이 올바로 쓰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요. 아니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 거를 내가 그분이 원대로 썼는데 내가 그런 영성스러운 칭찬받을 게 뭐 쓰게 나간다. 얘네들 실제로 교황이 정말 그렇게 공공했어요. 그분이 교황 선수를 됐을 때 뭐라고 하냐면, 수령님들이 저를 로마의 주요로 교황으로 뽑혔는데 내가 누구냐? 주식 보도밭에 비천한 작은 일꾼에 불과한 나를 로마의 주요로 뽑았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불충분한 도구로도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런 사실이 저에게 큰 위협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도밭에
인천은 일꾼일 뿐이고 자기는 정말 불신구나 하나님을 보고 일꾼이라 그래요. 그분처럼 똑똑한 사람 없어요. 그분처럼 경력이 많은 분도 없는데 정말 그분은 그렇게 사셨고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돼요. 사실 내꺼놓고 나는 다 받은 것이고 이 받은 것은 결국 교회에 써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꾼일 뿐이고 전달자일 뿐이라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전달할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와 함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교회 안에는 은총이 있지만 또 악의 어떤 그런 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나 저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다 보면 어두운 그릇이라는 만들어지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실망스러운 모습, 정말 분노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짜증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물론 교회가 약하고 부족한 거, 약한 건 좀 더 세워야 되고 부족한 건 좀더 이렇게 공감해야 되고 더러운 거 씻어내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이 교회는 항상 새롭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 자체가 부족한 게 많고 죄를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때로는ความ 힘들어야 돼요. 정말 어떤 경우 아주 못하게 거의 힘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넘어서는 것을 익힐 때 정말 한 단계 넘어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교회 잡지에서 읽은 그런 글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40대 중반에 남자 가장에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런 건데 자기가 겪었던 그런 얘기를 성령과 관련해서 성령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을 받고 이제 글을 쓴 건데 그 내용을 읽어드렸죠. 길지만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세례를 받고 2년 전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교회에 대한 불만들이 신앙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면서 보이기 시작했다. 주위에 천주교 신자들의 모습, 공동체의 불안해하는 때 성경 말씀과는 너무 다른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조금씩 실망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견디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나의 인내심이 무너진 것은 어떤 신부님에게서 보이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 때문이었다. 이 신부님은 가끔 이렇게 안 좋은 결정체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천주교를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하셨다. 근데 막상 떠난다는 건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막막했다. 그 순간 이런 계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성령의 인도였다. 교회 모습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느님만은 완전하신 분이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그래서 떠난다고 떠난다는 결정을 잠시 보여야 되고 주님 이사에 참여하는 어느 날 영성체라고 돌아오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 네가 이제 내 교회의 단점을 이야기하느냐? 너를 여기까지 성장시켜준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 교회의 단점을 너에게 보여준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모두 내가 아닙니다. 너에게 그것을 보여준 이유는 내 교회를 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일어난 것이다. 성령께서 열심히 말씀하자는 뒤통수를 얻어가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그런 순간에 오히려 욕하면서 떠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닐 것이다. 그날부터 교회의 비판이나 떠난다는 생각은 다 지워지고 내가 그런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생각했다. 교회의 단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우쳐주신 성령께 고개를 감사합니다. 제가 2012년 프로그램 잡지에 나온 건데 생활서에 나온 건데 저도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저도 이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신부니까 그냥 신부니까 당연히 했는데 신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 물론 이 사람도 쉽지
열심히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는 취미 동아리가 내가 뚫린다고 해서 들어와서 대가 있다가 마음에 안 받는 나가는 아니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원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구원의 길로. 근데 구원이 완성된 건 하나님만이에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돼서 사랑 자체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원된다는 것은 뭐냐? 천당 가면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면 둘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 100% 사랑이라실 때 우리 안에는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사랑과 사랑 반대되는 것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했는데 죽을 때까지 최대한 우리 안에 사랑을 체험해요. 근데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뭐냐?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영성세라고 성사를 받으면서 사랑과 반대되는 것은 자꾸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우리 안에 사랑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노력을 해야 완전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데에서 내 말이 된다고 머무르고 내 말이 안 된다고 그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안 좋은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있는 넘어서서 딴 게 내 눈에 보이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왜 내 눈에 보이냐 저 손가락이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여주신 분은 야 너라도 못 지금 할 말이 있겠다. 물론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은 모셔야 될 때도 있고 깨끗이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거 준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저게 분명히 문제가 있고 저걸 모셔야 되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 깨라고 아예 반거 여기 앉아 알수있지 않는 거 편해 그거는 더 편하고 이러고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럼 나라고 쓰는 게 뭐냐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성경과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정의 필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정의는 굉장히 잔인하게 돼요. 또 정의만 없고 사랑만 부르시게 되면 뼈 없는 사람처럼 부러우면 안 된다. 사랑과 정의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묘하게 이렇게 조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사람을 교회를 망치게 되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정의를 만드는 굉장히 높죠? 그러나 과연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리고 주위에 좋은 거에 마음에 숨겨 있느냐? 제가 잘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얘기해 내가 너를 생각해서 그럴 거야. 가만히 있어도 그런 경우보다는 사실은 한번 혼내주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시간이 웃겨요. 저신끼리는 보면은 저신끼리도 가끔은 이해 못할 때가 있죠.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게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뭐 저런 인간이 있어서 잘못 만나면 반가워. 그럼 신공에 끌어주는 거예요. 진짜 저신이 어때요? 기분은 나쁘는데 제가 왜 저러지? 좀 상처 입었나? 날 못할 수가 있나? 좀 기다려보자. 그럼 나중에 그래 그렇구나. 이게 나온다는 거죠. 교회를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 눈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성원님처럼 참고 견디고 기다린다면 그게 이해될 날 있고 내가 해야 하는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원님처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의 신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 봅니다. 다 똑똑해져서 교회에 대해서 성직자에 대해서 수도에 대해서 손가락 쓴다는 건 다 잘해요. 그거를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잘못하면 손가락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끝나지 않고 나도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 교회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장로라도 하자. 이게 진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모님처럼 성령을 듬뿍 받으신 성령과 아주 친한 성령과 일치하신 성모님이 어떻게 사시느냐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열심히 파고드신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길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